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마치 바이올린 같습니다. 제대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이 풀려서 또 불협화음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다시 내 삶을 조율합니다. 우리 오늘 가족끼리 또 개인끼리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우리 다시 한 주를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좀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했었습니까? 우리요, 관계 잘하며 살고 있는가? 삶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 나의 삶에 관계의 선을 훅 넘어 들어오면 부담스럽고요, 그 관계의 선에 미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에서는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다가 왕과 백성, 그러다가 아버지와 신하,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신부. 그래서 창세기 이 10계명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1계명부터 4계명이 모두가 충분히.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선으로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자기만 믿으라 그래? 왜 내 하루를 비우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관계의 선, 하나님이 나에게 설정하고 있는 관계의 선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 관계를 잘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있고 이웃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게 참 서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을 참 서툴게 해요. 우리 삶이 사랑하며 사는 건데 우리가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은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고무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이 고무줄 놀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무줄,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 꼭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애가 그 주변을 배회합니다. 왜 배회할까요?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가서 막 선물을 사주고 너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서툴러요. 그래서 어때요? 괜히 애꿎은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큰일 나지만 옛날엔 뭐가 있었냐면 아이스케키라는 게 아시나요? 혹시 아이스케키 당해보신 분?
이건 없으세요? 아, 권영기 장로님이 당해보셨다고요, 아이스케이크를? 이해가, 아이스케이크가 뭐냐면 치마를 들쳐 올리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그러면서 치마를 들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이 가서 아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는 분명히 이 4명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이 너무 서툴러요. 오히려 이 여자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이 여자애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자녀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들이 자꾸 싫다고 소리 질러요. 여러분, 우리 부인 남편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상이 자꾸 찡그려집니다.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는 참 사랑이 서툴러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만 있는 이 정이라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니 자매, 정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한국인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외국 사람한테요, 정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여러분, 정이 뭐냐?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정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초코파이.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표현을 안 합니다. 마음에만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데 마음에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 참 한국 사람들요, 사랑하는 게 너무 서툴러요. 아니, 오랜만에 여러분, 남편이 부인 뭐 이렇게 하나 사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오다 주웠어. 아니, 이거 하나 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러고 주면 될 거를 어색하니까 뭐라 그래요? 오다 주웠어. 아니, 주순 거 준다고.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정이란 것의 특징은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끊어지면 그때야 정이 사랑이었다는 걸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많으셨습니까? 정이 많으셨습니까?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별로 사랑 안 한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끊어진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참 서투릅니다. 표현도 못해요. 더 요즘은 문제가 뭐냐?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오후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평안. 아이들에게 왜 평안을 얘기할까 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요즘 아이들이요 불안장애, 우울증 이게 최고조에 달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장애, 우울증의 증상들이 제 아이들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게 다 불안장애 증상인데 이게 내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얘네들한테 막 행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짝사랑이 아닌 스토킹이라고. 내가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스토킹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요 사랑을 하는데 너무 서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해야 되는 우리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아쉬워요. 사랑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 너무도 사랑했던 우리의 지체.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다들 아쉬운 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라도 해봅시다. 어쩌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마디 나중에 못한 게 후회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는 깊이 좀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 그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나왔다면, 이제 5절,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선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사람과 관계하는 법에 대한 율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 율법이 총 몇 개냐?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613개,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613개입니다. 이 613개를 요약한 것이 뭐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죠. 자, 이 둘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10개를 하나로 요약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 중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온 율법 613개의 율법, 또 그것을 10개로 10계명을 주신 것과 모든 선지자들이 한 것의 강령,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이 크레마타이라고 그래서요, 의존하다, 요약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의존한다면, 요약한다면 결국 사랑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플래시온이라 그래서요, 주변에 라는 뜻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자녀, 아내, 남편, 여러분 직장 동료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랑에 너무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 진짜 사랑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족인데도 서로에게 상처가 있고, 형제인데도 서로에게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으로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도달되지 않는 사랑은 내가 더 사랑할수록 그에게 스토킹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이 계명들을 통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법, 아내 사랑하는 법, 또 자녀 사랑하는 법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에는요, 이 율법, 사랑을 어떻게 해라라는 두 가지의 원칙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첫 번째 원리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카도스는 뭐뭐만큼, 뭐뭐대로, 또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만큼, 내가 너에게 한 대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서투른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은 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거의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아빠 시험 잘 봤어 그러는데 하나 틀린 거 갖고 꼭 뭐라 그러세요. 저한테 잘했어, 최고야. 제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별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렇게 차가 있어서 그렇지,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다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막 여러 가지에 능했던 이유가 뭐냐? 아빠가 다 시키는 거예요. 뭐 주보 만들어라, 뭐 청소해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은요, 겨울이었어요. 그때 교회에 이렇게 난로를 피워서 석유를 사러 가자 그러는데, 석유 그 두 통을 가져가지고 이제 석유를 안에다 가득 채우고, 여러분, 두 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한 통, 저 한 통 이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러 들으래요. 제가 그걸 들고 본인은 뒷짐지고 이렇게 앞에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욕하면서 따라갔죠.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데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냐 이래야 되잖아요. 석유 쏟아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목회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와서 이걸 막 팽개치듯이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아버님이 이렇게 수첩에 일기 같은 걸 써놨는데 쭉 넘기는데 그때 일이 나오더라고요. 몇 월 며칠 태훈이와 석유를 사러 갔다. 근데 태훈이가 넘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훈이 안 다치게 해서. 그걸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민이가 저한테 칭찬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하민이 쥐잡듯 잡습니다. 제가 받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사랑에 서투른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 나도 마음은 있는데 내 심장까지 꺼내주고 싶은데 그걸 잘 몰라서 그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지.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너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것처럼 너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육신의 부모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80평생 남편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여러분 그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얘기해줘요. 한 번만 얘기해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결국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알겠지? 그냥 그 한번, 그냥 그 평생 못 들어보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는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여기서 호스, 세아웃, 그러니까 이 세아우톤, 이게 뭐냐? 스스로, 너희 스스로, 너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엄마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사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다시 바꿔서 여러분 부모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하듯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한주교의 공식 시어머니 옥윤 가수님. 내가 며느리한테 하듯이 우리 만약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죠? 여러분, 내 자신, 내가 바라는 사랑, 그리고 우리는 주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랑과 내가 주는 사랑.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토대로 이제 시간 관계상 5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원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설픈 사랑은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는 그를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2계명인데 5계명과 6계명인데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자, 이 2계명은 부모의 공경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것이 존중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냐면 이 공경이라는 단이 카베드라 그래서 카베드,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를 무겁게 생각해라. 무겁다는 게 뭘까요? 존중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의 티르자흐라는 이 단어는 뭐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그의 인격, 그의 전인격에 대한 말살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를 존중히 여김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진짜 잘해요. 예의도 바르고 그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다 챙겨요. 그런데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부모님들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들을 존중,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분인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현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난 여행을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찾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현자가 한마디를 했대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너희 집을 가봐라. 그때 맨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뛰어나올까요? 맨발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존중하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가 만든 거고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샀는데 얘를 만들었어요. 얘는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중해요. 피조물을, 우리를. 자,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부부 사이를 볼 때 서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가 관계가 좋다고. 혹시 우리 교회 부부들 중에 존댓말 쓰는 부분 있어요? 제니 자매. 예. 여러분도 물론 싸울 때는 존댓말 쓰시죠? 왜 그러세요? 김 집사님 막 이렇게. 근데 싸울 때 그러지 마시고
존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며 사랑하신 자예요. 우리 너무 가깝다고, 내 자녀라고 우리 너무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에 칼을 휘둘러 너무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존중합시다.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를 존중합시다.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 자녀 존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우리 존중히 여김으로 말로 살인하지 말고, 그의 인격을 말살하지 말고, 그의 자존심을 뭉개지 말고, 우리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를 신뢰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이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이 뭐냐면 티느아프, 이 티느아프라는 게 공식적인 결혼의 관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뢰를 깬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신뢰가 깨어지는 일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신뢰가 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가장 화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놈이 또 흥분하면 안 돼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불러서 뭐라 그래? 야, 사실대로 말해. 여러분, 얘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왜 거짓말하는 게 더 화가 나냐? 신뢰가 깨어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해도 속아도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을만 해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해서 그냥 믿었어요. 저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버금가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여러분 주면 모든 사람들, 아마 천사들이 그래서 말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 저거 따먹어요, 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먹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놈이, 엄마, 나 EBS 보면서 열심히 공부할게, 아이패드 하나만 사줘. 그러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믿어집니다. 이 인간이 그거 갖고 게임 크게 하려나 보다,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부모는 그 말이 믿어져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마 천사들이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믿음에 걸맞게 인간이 선악과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한다면
믿어야 돼. 내가 못 믿어서 내가 힘든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근데 결국 인간이 그 믿음대로 돌아오듯 우리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에 대한 자존함으로 사랑. 이게 제가 무슨 단어를 쓸까 참 고민이었는데,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 타흐모드라는 건데, 열망하다, 바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할 때 그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땐 마트에 가지 말고 힘이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가 필요하면 집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온전히 섰을 때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자녀에게 너무 바라는 것이 많은 거 아닌가?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의 대리만족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에게 대한 열망과 소망이 너무 큰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에 대한 피드백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에 들어가서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때 가장 후회할 말이 사랑했다고 말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될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너무 어설퍼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를 무겁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그들은 마치 스토킹 당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아니라 율법이어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그 대상 존중히 여깁시다. 그리고요, 그냥 믿어 봅시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맙시다. 그냥 사랑합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별로 안 원하시거든요.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사랑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자요, 또 사랑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내가 사랑해야 될 그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를 내어줄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다시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다시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믿어줍시다. 방법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믿어줍시다. 그리고 많은 거 원하지 맙시다. 우린 아버지 사랑 받으면 되잖아요.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쩌면 내가 너무 서투르게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나. 오늘 그 아픔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오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너무도 서투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있지만 고무줄 끊고 치마 들추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 표현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피조물을 존귀히 여겼듯 사랑해야 되는 그 자를 존귀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듯 나도 신뢰하며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듯 우리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서투른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아픔을, 또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또 누군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괴로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주교회는 하나님을